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가정을 구성원을 만나는지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의미 있는 일이 없고 또 주님이 믿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축복 다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셨던 분들도 교회를 다닐 때 특별히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모태신앙으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들어왔고 또 부모님의 신앙을 이렇게 본받아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때인가 내가 주님을 인식하지 않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교회 안에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분을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인자하고 그렇게 본이 될 만한 신앙의 거목들이 참 많으셔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꾸게 되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뭔가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내가 이제 중등부 회장도 하고 교회 생활과 교회 활동은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이제 섬겨왔고 경험해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을 의식하고 예배하는 것과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셔야 하고 사랑하는 인수야 네가 내 품에 왔구나 사랑한다 이러한 감동이 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주님을 인식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매일 기도할 때도 주님을 초청하고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을 초청하기 시작하자 조금씩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와 닿기 시작했고 주님이 어느새 내 마음속에 임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님을 인식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체로 의식하면서 그분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찾고 또 찾고 나니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셨고 그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그 설교의 말씀이 아니 왜 그렇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지 왜 나를 통하여 들으라 말씀하시는지 감동이 오게 되더라고요. 주님 오늘 이 말씀 주셨으니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애에 3년 동안 마무리를 하시면서 가이사 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실 때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의 핵심을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제자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의 답을 듣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엇으로 인식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뜸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 모든 공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네가 했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세워진 그 교회는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면 두 번째, 교회와의 만남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신의 의지로 교회를 가정을 선택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형제, 자매가 이랬으면 좋겠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선택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태어난 뒤에 생명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이 땅의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출생뿐만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간다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례는 그가 믿음을 고백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표준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례를 준 다음부터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에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대로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게 된 것은 그들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 기록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 보면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말이에요. 그 말을 베드로의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할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베드로의 그 설교 이후에 나타났던 역사가 우리 현실에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두 가지 중요한 기도가 교회가
가장 배워야 할 가르침 중에 기초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서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내 뜻, 내 의지가 강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온 이후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를 짓지 않고 우리는 깨끗하게 살고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교회 사람들을 살아가는 훈련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음 차례로 훈련시키시는 것이 있는데, 그런 사람과의 관계 훈련을 배워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고, 때론 웃어야 하고, 때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지 않아야 하고, 때론 말하고 싶지만 품어주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참 허물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잦은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때마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품어주고 그리고 참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서 배워야 할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도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궁극적인 의도는 세상에 나아가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의 이 훈련되어지는 모습은 저 세상으로 나아가 그대로 드러나야 하며,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연단받고 훈련받고 우리가 부서지는 훈련들을 해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영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실 겁니다. 주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주님을 의식한 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관계의 훈련을 통과하게끔 하시는데, 이 관계의 훈련이 통과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이 하고 싶은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서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교회 위에 세상의 영향력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비전을 교회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 훈련의 코스를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당대 근동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자신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까지도 그 흉년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를 제공했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게 되었으며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의 그 브릿지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은 과연 어떠한 과정을 겪었기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미 형성된 채 너무나 오랜 세월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는 순간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에 대한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걸 통과했던 겁니다. 두 번째,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매우 싫어했었어요. 배가 다른 형제로 태어나서 특히 아빠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똑같이 균등하게 좀 사랑해주면 좋으련만 요셉이 더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했었나 봅니다. 형제들이요 요셉을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에 대한 미움이 증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상인에게 팔아넘겼죠.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 식량을 찾으러 왔던 그 형제들과 제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앞에 선 자가 요셉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형제들이 나중에 그 대상이 바로 요셉임을 알고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할 거고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요셉은 이 두 가지가 통과되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수없는 고난의 밤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프를 연주하는 그 밤들을 보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멋진 시편의 이 가사를 지어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것이 언제 나왔을까요? 그가 목동 시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프를 연주했을 때 그 모든 진귀한 연주들이 그 나라에도 정말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터인데도 사울이 귀신 들었을 때에 다윗이 켜는 이 하프로 마음의 치유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그가 홀로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 또 쌓여서 그것이 드러났던 거죠. 후에 장인이었던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마음의 열등감, 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컴플렉스가 이 다윗 그 존재 자체가 자신의 그 부족한 것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뭘 하지 않았는데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여겼던 거죠. 사울은 컴플렉스 덩어리였어요. 그냥 모든 게 나의 컴플렉스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기분 나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상하는 것은 내 컴플렉스가 뭔가 건드려지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컴플렉스는 뭔가, 나의 부족함은 뭔가를 늘 인식하고 있어야 내가 지금 이게 건드림을 받았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특별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사울을 다윗이 2번 죽일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자, 이 두 가지가 통과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합의 왕으로 세우셨고 모든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다윗을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에 팔복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팔복 너무 잘 아시죠?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도 이 팔복에 대한 연구를 꽤나 많이 해 준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처음에 세 개를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니 복이 있다. 그 천국이 너의 것이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고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처음에 세 것은 진짜로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진짜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마음도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애통한다라는 것은 슬퍼하는 것인데요. 이 슬퍼할 일이 많은 사람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 이 성경의 언어로 살펴보면 이 온유하다 이 말이 마음이 짓밟혔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실제로 가난하고 슬퍼할 일 많고 마음이 짓밟혀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예수 믿은 이후에 가난하고 슬프고 마음이 짓밟혔지만 예수 믿는 한 가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교회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자비한 사람이 되자.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자. 세 번째,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자.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자.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슬프고 가난하고 짓눌린 그들을 우리가 오히려 돕는, 우리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자. 이 팔복의 궁극적인 질문은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는 과연 누구냐라는 질문의 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발이 아무리 망가졌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초를 바로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팔복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5장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의 가정을 축복하고 너의 건강을 내가 치유하고 너의 영혼을 내가 치유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게로 집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종착지는 결국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훈련받는 이유는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원, 여러분의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죽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에 있는 가장 큰 세력은 사단의 세력인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정부, 그리고 세력가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그게 악한 영의 수하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 사단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에
권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말하는 사단도 굴복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문들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지는데요. 이 문들이라는 말이 게이트라는 이 문인데 왜 문을 강조했을까? 여러분, 한 나라를 침략을 하게 되면 변방에 있는 많은 주민들을 노력하고 그들의 있는 식량을 다 뺏어갑니다. 그러나 나라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점령해야 될까요?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귀족들 그리고 특히 왕을 사로잡았을 때 그 나라를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권세는 어디에 있느냐? 성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마다 성의 문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죽음의 문이 사단의 왕국의 문이 버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으로? 교회로 말미암아. 그 왕국의 문이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견고하게 쳐놓은 이러한 영적인 어둠의 권세의 문이 교회로 인하여 그 문이 처참하게 부서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가서 그 사단이 쳐놓은 그 견고한 그 진의 문을 부술 것입니까? 교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고백하고 이전의 나의 예전의 삶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성도와의 관계와 이웃과의 사랑을 온전히 통과된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비전을 가지고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빛과 소금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그 견고한 사단의 견고한 문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책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신앙의 기초를 잘 닦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기도에 참석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요일에 이제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오랜만에 찬양을 인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진짜 설레었어요. 너무 마음이 설렌 거예요. 제가 너무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설레인 마음으로 막 찬양을 했더니 이 집사람이 여보 너무 세게 하지 마. 뒤로 넘어갈 것 같아. 막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이. 되돌아보니까 저는 찬양하는 삶만을 살아왔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도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 내게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 나에게 하신 음성으로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이러한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 훈련을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 훈련 꼭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